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야곱의 위치, 그 역할, 의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7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제목은 기억나세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씨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된 언약의 씨에 의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백성도 선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야곱을 통해서 그 원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오늘은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씨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이 되어서 물려졌고, 이제 아버지가 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언약의 씨요 상속자로서 어머니 태 속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죠.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집안에 머물면서 또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서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 언약의 씨로서 상속자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언약의 씨로서 상속자로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상속받고 싶어 했고, 또 언약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되죠. 형 에서에게는 먹을거리를 주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사버렸고요. 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맏아들이 받아야 될, 이 언약의 씨요 상속자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위가 물론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물려지어지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아서 그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인정을 해줍니다. 성경은 이것과 비교하여서 야곱의 이런 믿고 사모하는 마음과 비교하여서 에서에 대해서, 원래는 에서가 장자니까 받아야 할 자이지만 에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했어요.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다. 그는 소홀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나 야곱은 사모했단 말이죠. 방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이런 그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사모하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써서 맏아들의 권리도 뺏어먹고, 또 아버지로부터 맏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도 형 에서 대신에 자기가 속여서 에서처럼 가져가고 자기가 가로챘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와 실제적으로 약속된 그 축복도 다 취득을 한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에게서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도 가로채고 적극적으로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취득하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취득을 한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다 취득하였지만 그에게 벌어진 일은 힘겨운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복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고 또 야곱도 눈치를 채서 여기다가는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외삼촌 하란에 있는 원래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 있는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돌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맏아들의 권리도 받았고 맏아들이 받을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세는 좋아진 것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 이제는 시작이 된 거죠.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그 하란에서 도망쳐서 가나안 땅 길랏 라몬까지 올 때까지 나중에 그 라반이 뒤쫓아오는데 막 서둘러 왔거든요.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왔는데 그렇게 와서 온 그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길랏은 그 팔레스타인 동북부 쪽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겠죠. 거기까지 7일을 달려온 거죠. 라반의 가족들이 잡으러. 근데 야곱은 그 라반보다 4일을 먼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가족도 있고 가축대도 있어서 그게 늦었겠죠. 근데 이 4일 차이를 라반이 7일 만에 잡은 거니까 야곱의 경우는 11일간 옹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11일간의 여정인 거죠. 야곱도 천천히 오진 않았겠죠. 막 서둘러서 왔는데 11일이나 걸린 거죠. 이렇게 먼 곳이에요. 이렇게 먼 곳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라반이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지만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보내거든요. 그 20년의 세월이 참으로 고단한 일생이었어요. 그가 거기서 14년간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두 딸, 이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참금 형태로 그 집에 14년간을 일을 해주고 두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요. 물론 두 여종, 비라와 실바도 더불어서 왔기 때문에 결국 4명의 아내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6년은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또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죠. 그래서 도합 2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 언약의 시효 상속자이고 또 그 축복까지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또 너의 자손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라고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20년 동안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40절에 야곱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그 20년의 기간을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서 시작을 해서
49장 33절에 야곱이 죽거든요.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이 긴 성경의 기록이 야곱의 일생인데, 야곱은 자기의 그가 말한 것처럼 13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서 말했는데, 그 긴 일생 동안, 그 인생 여정을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단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설 때까지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돌던 나의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길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이 스스로 말하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는 가정에서 쫓겨났고 도망을 갔고요. 형형으로부터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생골생을 했고, 그가 이제 거기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와서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세겜 땅에서는 그 세겜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이자 아끼는 딸 디나가 성폭행도 당해서 큰 살육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그에게 12명의 아들 중에 여러 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는데,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려다가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줬죠. 요셉의 옷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찢겨 죽임을 당한 그런 아픔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겪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그에게 말씀해 줬던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하고 거기서 떠나서 온 식구를 데리고 먼저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준비를 해놨고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성경을 계속 보시면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시통치가 않아요. 언약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축복도 받았는데, 실제로 야곱의 삶을 보면 별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야곱만이 아닙니다. 야곱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흐지부지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대단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당시대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웅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에 그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피신을 가죠. 먹을 걸 찾아서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가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그들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니까 그 바로와 이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바로 손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란 말이죠.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만 또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죽임당할까봐 자기를 숨기게 되고 거짓을 말해대고,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지금 야곱에게까지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식으로 계약해서 자기네 땅으로 정식으로 사서 갖고 있는 것은 무덤으로 쓰려고 산 거, 그 마물에 상술이 남은 그 밭,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다 사라를 처음으로 묻었잖아요. 그거, 무덤, 가족료로 쓰려는 땅, 그거 하나 외에는 땅도 없죠. 그렇다고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큰 민족과 자손을 번창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 객살이 됐단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나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던 횟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을 떠돌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도 가나안 지경을 떠돌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까지 떠돌다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좋은 땅에서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떠도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떠도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 우리는 이 세 분을 믿음의 족장, 언약의 족장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이 언약의 족장인 이 세 분의 삶은 말 그대로 떠도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은 그들에게서 성취되지도 않았고 누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품고만. 물론 성경 보면 단편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일들이 단편적으로 생겨요. 라반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는 야반의 가축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하면서 라반이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도 라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서로 인정합니다. 또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물론 복을 받고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이분들은 그 당시대 세상에서 영웅도 아니었고 유명한 위인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외해버리면 사실은 뭐 있는 둥 많은 둥한 그러한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성경이.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 이런 거는 언급 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분들을 칭찬하고 이것을 후대에 드러내 보이셔서 밝게 증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로 살다 나그네로 죽었어요. 특히 야곱의 경우에는 이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과 고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안 그랬으면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오히려 이 언약을 받음으로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더 고생길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성경은 이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비록 삶이 고단했고 눈앞에 그들에게서 펼쳐진 것도 없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무엇이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대단한 뭐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그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이분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높입니다. 세상 그 어떤 영웅 위인보다도 성경은 이분들을 높여서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의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끝났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일생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들에서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또 이삭에게 그 언약이 상속되어졌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약속. 야곱은 이것을 믿었고요. 실제로 그가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비록 그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춥고 덥고 괴롭고 잠 못 자고 정말 고생하면서 20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고생한 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첫째는 4명의 아들을 얻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어서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42절을 보면 이제 라반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기를 잡으려고 뒤쫓아온 라반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었거든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야곱은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비록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 고생하는 이 수고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 몸소 살피시고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려요.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자기 아내들에게 야곱이 한 말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라반에게 한 말도 보면 10절에 보면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그래서 지금 야곱의 계속되는 고백을 보면 자기가 보낸 이 20년의 나그네 삶을, 이 고난과 수고의 이 시절을 자기 홀로 생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20년의 야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 다시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제 이 야곱 때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조상들이 되는 12명의 아들이 나와줬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400년 후에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장정수만 60만 명이 넘는 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그렇죠. 여자와 싸울 수 없는 남자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 모든 소유를 세 대로 나눠서 다 보내놓고 자기는 그 약봉 나루에서 잠시 머물렀었어요. 혼자 홀로. 그럴 때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뭐 씨름을 했는데 씨름이 우리가 말해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바꿔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지명을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 언약의 상속자로 시작됐던 야곱의 일생이 그 험악한 일생이 이스라엘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에게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12아들의 존재는 그냥 야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믿음의 또 족장이나 유다가 이 믿음의 족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표면적으로 성취되는 이 완성은 야곱 때 이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야곱 때 이스라엘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고 이삭에게 상속된 약속이 야곱에게 상속이 되었고 야곱이 물려받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존하였다가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넘겨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이 고맙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상속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야곱에 보냈던 그 험악한 일생의 의미를 성경이 분명히 정리해 줍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보고 알라라고 계시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왜 야곱의 일생에 이런 험악한 일생을 성경은 기록했나요? 그것을 보면 야곱 개인의 모습을 먼저 본다면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자의 명분도 사고 축복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떤 술수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야곱이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이 그 뱃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인간적인 수고 때문에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것을 물려받게 된다는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이 약속을,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뭘 이루는 것이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말했듯이 그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반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함께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떼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높은 권좌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줘요. 야곱은 언약도 받았고 언약의 씨로 선택도 됐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그와 동행하셨지만 실질적인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나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만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도 그 일생이 험악한 세월일 수가 있어요. 고난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수고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영웅이나 위인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도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했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떠돌며 보낸 횟수가 참 깁니다. 나 역시 이 세상을 떠돌며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성도들인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처량해지는 거죠. 노래가 갑자기 막 누가 불렀는지는 기억은 안 나죠. 노래 선율이만 생각을 해요. 괜히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이게 단어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그네를 부르면 뭐 노숙자, 아니면 유랑민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갈 바를 몰라 떠돌다가 그냥 그렇게 객사하게 되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출장 나온 사람과 같은 거죠. 출장 또는 파견 근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떠나온 본향이 있다고 말해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본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하늘 하나님의 집인데 우린 지금 거기서 파견 나왔단 말이에요. 좀 출장을 나왔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어떻게 될까 몰라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출장 자주 가시잖아요. 출장 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일을 하러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진 세상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세상인 거죠. 이제 이 일이 끝나면,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땅에 묻히나요? 돌아가야죠. 본사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된 성도의 인생길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에 나와 계신 분은 좀 덜하지만 혼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참 고단한 시절을 요새 보냅니다. 외로움도 겪고 먹을거리도 제대로 못 먹고 중국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일은 일대로 많고 고생하죠. 야곱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참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우리는 이 파견 근무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정해주신 파견 근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받지 못했던 얘기는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땅 한 편 못 샀고,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는 세우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직원을 출장 보내놨더니 가서 탱탱탱 다 놀고만 있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 출장을 갔으면 일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쉬든지, 파견을 보냈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든지 하면 보낸 그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든지 다시 돌아오라고 하든지 뭐 감봉을 시키든지 뭐가 벌이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파견 근무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직 그게 일이 다 안 끝난 거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삭을 택하여서 그를 사용하였어요. 야곱을 택하여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용하셨고 지금은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몸소 나를 살피셨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요. 늘 함께 계시면서 계속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하는 거 있으면 격려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의미하거나 막연하거나 허무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로부터 출장이요 파견 나온 그런 나의 인생이라는 사명감까지도 가져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함이거든요. 좋은 표현은.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